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811쪽 시가 곧 시편 16송 8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필히 나중에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야훼 하나님을 항상 내 눈 앞에 모심이여 그님이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당신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니 해도 돈이다, 뭐니 해도 머니다, 뭐 이런 소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말이 일종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한 진리가 있습니다. 뭐니 해도 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중요시하는 것 같지만 자신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중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건 나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붙들고 삽니다. 그래서 희비애락을 겪으면서 사는데 왜 그러냐? 나 자신이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나 자신이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느끼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그렇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거울을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는 휴대폰에 그 기능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모습을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양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바라보면서 한 번씩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얼굴에 웃음기가 없네? 왜 웃음기가 없겠습니까? 어떤 괴로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믿어집니다. 어떤 때 여러분들의 얼굴이 좀 편안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에게 뭔가 명치에 걸려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 여러분들의 눈빛이 흐릿합니다. 왜 흐릿해졌을까요?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생각이 복잡해졌을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제대로 정리되지도 않고 정리할 시간도 없고 또 내가 무엇을 먼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감이 서지 않기 때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평생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는데 그가 이렇게 웃음을 띠더라고요. 근데 그 웃음이 비웃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비웃음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사람이 할 짓이 없어서 목사를 해? 하고 이렇게 그런 표정을 짓고 이렇게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감히 네가 목사를 노네? 내가 속으로 그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응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제 잘난 맛에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자기가 사는 것을 고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철옹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철옹성의 이름이 뭐냐? 자존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일인 줄 알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진짜로 자존감이 충만하게 되면 자존심이라는 거 필요 없습니다. 내 자존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존심이라는 것을 방어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얘야, 네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네 얼굴이 왜 그렇게 됐는지 아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야훼 하나님을 항상 내 눈앞에 모심이며 히브리어 원문에 눈이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그 원문에 눈이 없는데 저는 이 눈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면서 이 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삽입했습니다. 왜 삽입했을까요? 그래야 본문의 뜻이 선명하게 전달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모신다 하는 말은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내 눈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내 눈이 하나님 우러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것을 명백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눈이라는 단어를 삽입하는 것이 기묘하다고 저는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나요? 여러분의 눈이 바라보고 있는 초점이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이, 여러분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을 괴롭히는 일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에 가 있느냐? 자기를 괴롭히는 일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편안하지 않는 겁니다. 웃음기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시달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라보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에게서 밝은 표정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얼굴에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여러분의 얼굴이 펴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길이 보일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야훼 하나님을 항상 내 눈앞에 모시며, 이분은 깨달은 겁니다. 뭘 깨달았느냐? 내가 짱구 굴려봐야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내가 짱구를 굴려봐야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문제는 언제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고통은 언제나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름만 달리 찾아옵니다. 형태만 달리 찾아옵니다. 그러나 사람이 시달리는 비바람은 언제든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찾아왔을 때에 오늘 우리들이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얘야, 네가 인생의 맛을 잃어버리는 그 삶의 행태를 언제까지 지속하겠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얘야, 네 눈이 나를 먼저 바라봐야 할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왜 바라봐야 되느냐?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평화를 찾는 길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들의 인생이 안정을 얻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바라보고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평화고 두 번째가 안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화와 안정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러러 봐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게임에 취해 있습니다. 근데 왜 게임에 취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시간 동안 까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잊어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누리교회에서는 게임에 반대합니다. 게임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미안합니다. 근데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이게 사람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는 시간의 소비를, 시간의 낭비를 조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잊어버려요. 그러나 게임이 끝나는 순간 현실이 깨어납니다. 기다리고 있던 문제가 찔러대기 시작합니다. 어디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게임이 그렇게 매혹적이냐 하면 시달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면 한때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게임을 뭐라고 부르냐면 또 다른 술이라고 부릅니다. 술을 마시잖아요. 그 기간에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마셔본 분들은 알아요. 제가 차마 웃지는 못하지만 알아요. 근데 술 깨고 나면 다시 현실이 깨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게임도 똑같아요. 저는 술과 게임이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품만 예를 들었을 뿐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일본이 매독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의료 붕괴가 일어날 지경이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근데 사람들이 코로나19 때 억압이 되었던 걸
바람 피우는 것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남녀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쩌고 하면 좋습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겪는 고통을 다른 대체제를 통해서 잠시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이란 놈은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를 풀어내기 전에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얘야, 인생의 길은 측면의 길이 아니다. 정면의 길이다. 정면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곁길로 가서 잠시 잊을 수는 있겠지만, 잠시 따돌릴 수는 있겠지만 2배, 3배의 가속력을 얻어서 나를 때려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태풍이 되어서 나를 휘감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거 해봐야 그렇다 하는 거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배달하는 분을 한번 봤는데 이렇게 중국집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를 하고 있느냐면 뭐죠? 나무 젓가락을 가지고 칼로 이렇게 다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묻고 싶어서 내가 물어봤어요. 뭐 하세요? 그랬더니 이쑤시개 만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자기가 만든 걸 그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쑤시개를 상당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왜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걸 만드는 동안 모든 시름을 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보고는 게임처럼 그만두라고 말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쑤시개라도 얻고 있잖아요. 최소한도. 이거 뭐 생기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있더라고요. 집중하면서. 그분이 무슨 이쑤시개 살 돈이 없어서 그거 하겠습니까? 뭔가 좀 손의 감각도 키우고 조금 정신통일도 하고 조금 뭘 잊어버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떤 이는 그 자투리 시간에 무엇인가 자신의 인생에 유익이 될 만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떻게 사십니까? 하나님은 초점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밑에 내려오겠습니다. 내가 야훼 하나님을 항상 내 눈앞에 모심이여 그님이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이 말이 재밌습니다. 눈에 이렇게 초점으로 이렇게 내가 올려다 본 분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분이 내 오른편에 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내 오른편에 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내 인생의 가이드라는 겁니다. 이분이 내 인생의 코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계시다는 건 물어본다는 뜻입니다. 대화를 나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 경우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이드요 코치로 내 옆에 모셨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이드와 코치는 누구십니까? 가이드와 코치 없이 인생을 사시지는 혹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여러분을 위한 본문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고 코치가 된다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이드가 되어주시고 코치가 되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재미있는 건 아브라함에게서 그 재미있는 모습을 보는데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삿짐 센터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짐을 쌌어요. 짐을 쌌어.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삿짐을 다 꾸린 다음에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떠나라고 그러니까 그냥 떠나기는 하겠습니다. 떠났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면 내가 가고 싶은데 갑니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리고 갔어요. 근데 제가 그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가이드와 코치로 모신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손가락질 하시면 그 손가락질을 한 그 방향으로 인생의 기틀을 잡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를 들을 거란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위하여서 대박을 준비하였나니 너는 부산으로 갈지니라. 이런 거 기대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갈 때 편안하게 KTX 택시를 예약하고 갈지니라. 이런 주님의 음성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움직이십시오. 차비가 없으면 걸어서 가십시오. 뭐 어떡하겠어요. 차비가 없다는데. 가라고 하실 하나님이 알아서 가르쳐 주시겠죠. 그 다음 적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네 인생의 가이드요 코치는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때 우리들에게서 무식이 대답합니다. 내 짱구요! 대답할 겁니다. 나는 웃음을 기대했는데 웃지는 않으시네 이분들은. 우리들의 머리에 기대서 우리들이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내 머리에 의지해서 인생을 산다는 게 굉장히 피곤하고 고단한 일이라는 거 지금쯤 파악이 끝나시지 않으셨습니까? 좀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이드 되고 코치가 되시게끔 인생을 산다 하는 말입니다. 그님이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그게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한 대목이 더 있습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새누리 교우라면 들어갈 말을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하고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사이에 들어갈 말이 있습니다. 그걸 맞춰야 됩니다. 내가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사이에 들어갈 말, 제가 수도 없이 설교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게 녹화되어서 방송에 오르는 거니까 겸손해서 대답 안 하시니까 제가 대신 대답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사이에 들어가는 말, 새누리께서 수없이 들은 말입니다. 내가 반풍신처럼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억만 번. 여러분, 인생을 살 때 반풍신처럼 살면 안 됩니다. 반풍신처럼 살면 안 됩니다. 분명히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없는 것처럼 바람 피면 되겠습니까? 반풍신처럼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가는 길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반풍신처럼 살겠어요? 내 갈 길이 부산이다! 정해졌는데 대전에서 어디 새길로 셀 수 있겠어요? 새길로 못 세요.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정해진 길을 감에 있어서 나는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반풍신처럼 인생을 살지 않겠다. 그게 또렷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요동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인터넷에서 재수뛰기나 합니다. 인터넷에서 토종 비결이나 검색합니다. 인터넷에서 타로 카드나 들여다봅니다. 인터넷에서 역점이나 합니다. 이게 반풍친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가이드와 코치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가이드와 코치를 내려놓고 카드에다가 묻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런 사람은 또 뭡니까? 언니 내가 해봤더니 너무 잘 맞아. 타로로 망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달리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받았던 점괘를 부셔버릴 겁니다. 점괘는 그리 말하였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말하나니 나 만군의 야훼가 너를 보호하리라 말씀하시면 끝나는 것일로 믿습니다. 어떤 걸 가지고 막 말을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자신의 운명이 포로가 됐잖아요. 뭘 믿는다는 거. 그 거짓된 걸 믿고 거기 속에서 자기 인생의 흐름이 정해졌다고 믿으니 그게 얼마나 답답한 인생을 사는 것이겠어요. 여러분, 그런 못난 인생의 길 흉내도 내지 마시고 깨어나야 됩니다. 아하, 나는 갈 길이 정해진 사람이구나. 반풍신처럼 살면 안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생각할 수 있는 것과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 둬야 될 것과 마음 두지 말아야 될 때가 따로 분명히 갈라지는 겁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령님의 우리와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어디 딴 생각을 먹을 수 있으며 딴 마음을 먹을 수 있으며 딴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대구에 갔을 땐가 어떤 부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근데 그 부자가 음식점 주인인데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 부자가 그 절에 다니는 분인데 그 목사님이 하도 그 식당을 애용해 주니까 그 강사님이랑 그 20명 정도는 제가 한우로 쏘겠습니다. 그냥 한번 와서 제가 대접하게 해주세요. 그런 사정도 있더라고요. 불교 믿는 불교인인데.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음식 먹게 됐는데, 이제 나중에 그 강사 목사님께 제가 이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하고 제가 잠깐 한 5분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담임 목사 옆에 앉고 제가 앉고 그분 앉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식당이 얼마나 잘 되는지 제가 그 버는 돈 가지고 다 쓰지 못하고 삽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돈은 자랑하거니와 목사님은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뭘 자랑하겠느냐요. 뭘 자랑하겠느냐요. 여러분, 아니 대답해봐요. 나는 내 대답은 조금 이따 듣고 여러분들은 뭘 자랑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리고 내가 대답하기 전에 그 사장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여기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면상을 보니, 그분이 면상이라고 그럽니다. 면상을 보니 별로 자랑할 게 없는 인생을 사시는 것처럼 보여서 묻는 겁니다. 이런 말을 했다니까 염장을 질러도 제가 어떻게 했느냐면 얼굴 뺨따구를 큰데 때렸어요. 내가 뺨을 때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 동태눈깔을 가졌으니 이분이 내가 무릎 꿇고 물어야 될 뿐인지, 내가 이렇게 마주하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물어야 될 뿐인지 네 동태눈깔이 알아보지를 못하는구나. 내가 그랬어요. 근데 재밌어요. 즉시 무릎을 꿇더라고요. 제가 사람을 잘 못 알아봤습니다. 이 동태 눈가를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게 자랑할 것이 하나 있나니 뭐였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이 뭘 자랑해? 내게 자랑할 것이 하나 있나니,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 그 누구도 이것을 나에게서 빼앗지 못하리라.
제가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있다. 이걸 자랑한다. 자랑한다. 여러분, 예수 안에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천국의 복락이 예약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잠시 시련을 당한다고 거기에 겁나 쫄아서야 되겠습니까? 말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뭐죠? 시들어진 모습 보이면 안 되잖아요. 강력한 모습을 보여야지.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지.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지. 그 사장이 하는 말이 20명의 손님에게 한우 대접하고 음식값으로 뺨 맞은 건 평생 처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본문 다시 봅니다. 내가 야훼 하나님을 항상 내 눈앞에 모시며, 여러분의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지나서, 이제 문제를 지나지 않고 먼저 봐야 되겠지만 얼른 지나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초점이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가이드와 코치로 옆에 모셔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작정해야 됩니다. 이 반풍신 같은 모습 부셔버려야 됩니다. 반풍신의 반자도 나오지 않게 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다르게.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했다 저랬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어요? 어떤 애가, 아빠가 너무 고민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딸이 한 7살 됐나 그랬는데, 아빠 뭐가 고민이야?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냥 장난스럽게 이랬다는 거예요. 아빠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7살짜리가 안방에 가서 자기 돼지 저금통을 갖고 와서 이건 내가 내 생일에 쓰려던 건데 이거 아빠 가져. 그리고 돼지 저금통 주더랍니다. 자기가 이렇게 모은 걸. 근데 아빠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나더래요. 내가 그래도 우리 가족의 응원을 받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핑 나는데, 이제 그 얘기를 목사님한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내가 마음에 들어요.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바보 집사가 다 있나? 하나님은 어디 놔두고? 하나님이 당신의 진짜 응원자이신데 하나님 어디 놔두고 딸내미에게 응원을 받나?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셔요? 여러분 누구에게 응원을 받아? 딸내미의 돼지 저금통의 응원을 받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원을 받아? 정말 솔직히 얘기해봐. 어디서 응원을 받아? 어디서 응원을 받아? 나 솔직히 이제 인스타그램 하는 사람을 보면 좀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인스타그램을 왜 하겠어요? 그냥 쥐어 짜내가지고 누구한테 보여주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나한테 오세요. 내가 증서를 만들어 줄게. 귀하는 인스타그램을 압도할 만한 인물이시고 섬기는 교회의 목사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써줄게. 이렇게 증서 만들어서 내가 사인도 해주고 도장도 찍어주고 그럴게. 코팅까지 해줄게. 코팅까지 해줄게.
그걸 그런 데서 그렇게 목을 말라 해요. 그 좋아요 조금 있고 그 댓글 조금 달리고 그러면 거기에서 희웃고 그래요. 제발 벗어나, 정말 벗어나. 인생의 가이드여 코치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에서 인생의 힘을 얻고 갈 길을 보고 내 인생이 우뚝 서서 여러 사람을 도우면서 살 생각을 해야지. 여러 사람을 도우면서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시들어져가지고 뭐 되지도 않는 그 소리들이나 해다가면서 그냥 딱 그래요.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6글자예요. 무슨 6글자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들이 하는 얘기? 뽕짝 같은 소리야. 뽕짝 같은 소리. 뽕짝 같은 소리를 왜 해? 그리스도인이. 기세가 당당한 걸 보여줘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야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무게감을 보여줘야지. 아, 이게 뭔 소리야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아, 미칠 노릇이네.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걸 어디서 자기의 시들한 모습을 가지고 그 기독교가 뭐 어떻고 저쩌고 그 얘기를 하고 난리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데 뭔 소리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는데 그 역천동에 폐결핵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국 나올 때마다 거기 가서 선교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그런 데가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역천동에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 산 보면서 정말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방에는 신방 안 오십니다. 내가 그랬어요. 가서 설교 중에 한 말이에요. 예수님 이 방에는 신방 안 오십니다. 왜 그러냐? 주님이 다 이해하십니다. 여러분이 가난하게 사는 거 이해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물질과 돈이 없는 거 이해하십니다. 여러분이 옷 잘 못 입는 거 이해하십니다. 여러분의 생활 여건이 조금 구차스러운 거 다 이해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못 참는 게 있습니다. 방 청소 못하는 거 이해 못합니다. 방 정리하는 거 이해 못합니다. 여기 버릴 게 너무 많아요. 내가 그랬어요. 오늘 설교 듣고 은혜 받았으면 나랑 방 청소합시다. 쓰레기 좀 버립시다. 이게 뭐예요? 내가 그랬어요. 아멘 안 하시네. 그랬어요. 내가 몇 차례 설교를 했는데 그분들이 목사님 이게 편해요 그래가지고 손을 못 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천동 몇 달 다니다 그만뒀어요. 여러분은 어떠셔요? 자기가 할 일이 있어.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 아니 그냥 좀 반듯하게 살면 뭐가 어때? 나는 그 공간에 물건이 너무 많아. 그 쪽방에. 아니, 조금 어떻게 이렇게 정리하면 안 돼? 아니, 바닥에 요이 있는 거, 뭐, 좁은 거 다 이해돼. 근데 좀 밴듯밴듯하게 살면 안 돼? 정말. 이 복장이 터지는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 달리 살아야지. 달리 살아야지. 정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조심해요. 내가 이제 곧 조금 있으면 이제 신방하면서 이제 찬장 다 열어볼 거예요. 찬장 다 열어볼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볼 때를 미리 알려줄게요. 나는 뭐냐면 수저통 밑을 봐. 수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밑이 닦여 있는지. 내가 여러 집 갔을 때 살짝 이렇게 수저 들고 이렇게 쳐다봐요. 내가 어느 집 화장실 가면 칫솔을 살짝 들고 그 안에를 들여다봐. 어느 집을 가면 그 욕조가 있으면 욕조 그 가장자리를 봐. 거기에 때가 끼거든. 근데 그걸 세제를 조금 써야 이렇게 벗겨지는 게 있거든. 근데 이렇게 보면 그 생각이 나.
아우, 이걸 내가 닦아줘야 되나? 그 생각이 나. 내가 화장실 들어가서 오래 걸리는 거 아시죠? 내가 뭘 보고 있냐면 변기 뒤를 보고 있어. 그 닦는지. 이 통 그 밑에 아래 이러고 보고 있어. 이러고 보고 와. 아, 그러고 살아? 그러고 살아? 그러고 살아? 그러고 살아? 목사님 온다고 그러는데 그러고 살아? 눈에 보이는 데만 닦아.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알았으세요? 내가 야훼 하나님을 항상 내 눈앞에 보시며 그님이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반풍처럼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 일 잘 풀린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잘 풀린 거 해. 제발. 자동차 청소하고 타. 제발. 좀 그 말 나 마음에 들어. 단디하게 살아.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경상도 말이야. 경상도 말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단디하게 살아는 말이야. 아, 정말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말이 있어. 단디하게 살아. 정말. 단디하게 사는 거에 반대말 아시죠? 전라도 말. 꼬질꼬질하게 살지 마. 제발 꼬질꼬질하게 살지 마. 어휴. 여러분들이 좀 벗어나야 돼.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활 환경부터 달라. 면상이 달라. 달라. 기세가 달라. 어깨춤이 달라. 달라. 다르고 말고. 막 흥분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력이 약동하는 이 8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0,000번.